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54번째 디모데전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디모데전서 개관, 디모데전서 내용 분해, 디모데전서 체크포인트, 감동 포인트 설교, 디모데전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디모데전서 연대표는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개관. 본 서신의 제목은 수신자인 디모데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으로서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티모데온 알파입니다. 이를 따라 영역 성경은 1 티모티로 한글 개역 성경은 디모데 전서로 명명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제1차 로마 투어 후 석방되어 스페인을 포함한 제4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기간 중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본서신과 디도서는 제4차 선교 여행 기간 중인 AD 64년에서 66년경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로서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던 디모데입니다. 주요 내용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목회자로서 행할 근본 과업과 목회 현장 사역에 대한 세부 지침입니다. 디모데전서 내용 분해. 디모데전서 내용 구조는 크게 1에서 3장의 전반부와 4에서 6장의 후반부로 양분됩니다. 이 중 전반부가 목회 직무의 본질 및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는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1장에서 바울은 본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포기하고 수신자에게 축도를 한 후 디모데에게 그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데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3장 13절은 디모데가 수행해야 할 목회 직무의 내용으로서 중보기도 및 교회의 질서와 조직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4절로 16절에서 바울은 본서신을 기록한 동기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의 내용 역시 목회 직무와 관련한 제반 교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전반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부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목회 직무에 관한 교훈들을 다루면서도 그 직무들을 다루고 있는 목회자 자체에 대한 교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목회자는 목회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무엇에 힘써야 하며 어떤 자세와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4장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디모데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신앙과 행실의 모든 면에서 성도의 본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제5장은 목회자가 남성과 여성, 늙은이와 젊은이 등 교회 내 여러 유형의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합니다. 6장은 목회자의 진정하고 바른 모습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특징들에 대해 묘사하면서 특히 물욕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체크포인트.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및 디도서와 더불어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서신들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입니다. 이는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들은 빌레몬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회를 수신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이 세 개의 서신은
목회 사역에 직접 종사하는 목회자 개인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목회 서신은 전체의 교회보다는 목회적 책임과 사명을 지고 있는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 성도보다는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주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여타 바울 서신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신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도 목회 서신들은 모두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말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의 로마 투옥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목회 서신들의 기록 및 교회 역사가 요세비우스와 여러 교부들의 기록 등을 근거로 볼 때 바울은 로마에 1차로 투옥된 지 2년 만에 석방되었으며, 그가 일찍이 품고 있었던 선교 비전대로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서바나를 포함하여 또 한 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확실합니다. 이 여행을 가리켜 바울의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들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제4차 선교 여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석방된 이후 바울 선교 여행의 경로 및 목회 서신들의 기록 과정을 대략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D 63년경 로마 석방, AD 63년에서 64년경 서바나 방문, 64에서 65년경 그레데 방문 및 디도 체류, 마게도냐의 빌립보 방문 및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기록, 니고볼리 방문, 67년경 로마 제2차 투옥 및 디모데후서 기록, 68년경 순교의 순입니다. 목회 서신들은 바울의 네 번째 선교 여행 및 최후로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에베소와 그레데에 목회 임무를 맡기며 체류시켰던 디모데와 디도를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들입니다. 바울은 본 서신의 중간에 서신의 기록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는 것, 즉 바울은 자신과 떨어져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한 여러 교훈과 권면들을 합니다. 기록 목적을 세 가지로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목회 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원리와 지침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셋째는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부자들에게 훈육해야 할 말씀.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 맥락. 본문은 목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 및 각급 성도들에 대한 자세와 관련한 교훈을 보도하고 있는 본서신 후반부 4장에서 6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 신앙의 명령들과 하나님께 대한 성용을 보도하고 있는 6장 11절로 16절에 이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부자들을 향해 훈육해야 할 말씀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바로 저들로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부자들을 훈육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교만하지 말고 변하는 재물에 마음을 두게 하지 말 것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할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명에 힘쓰게 할 것과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할 것 등입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하여 라는 단어는
앞서 1장 18절에서 사용한 바 있는 경계로서 명한 의와 같은 것으로 일종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단순한 겉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강한 명령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느끼게 되는 동시에 사람을 영적 상태에 따라 보는 바울의 사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부자들을 향해서는 특별히 강경한 태도로 명하도록 한 이유는 본절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부와 재물이 주는 여러 위험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그들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굳고 교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부자와 권력자들에게는 약하고 부드러운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비굴한 자세로 대할 때도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하나님의 진리와 명령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에 더 얽매이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신분으로 차별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사람을 대할 때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와 신분, 소유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되, 힘과 재물을 믿고 교만에 빠진 자들은 엄한 책망으로 교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밝히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을 높인다 라는 것은 낮고 겸손한 마음의 반대이자 눈이 높은 것과 같은 의미로 곧 교만을 가리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재물로 인해 일어나는 이러한 교만을 가장 먼저 경고하라고 명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9절을 보면 사람이 점차 재물이 많아지고 부유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겸손한 마음을 잃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며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서서히 높아져 자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며 마침내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 마치 하나님과 같은 채 하려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단의 마음 그 자체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처신하던 자가 재물이 쌓이면 명예와 권력을 욕심내며 더 높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 큰 실패와 파멸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재물이 쌓일수록 넘어질 위험도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재물이 많은 것이 반드시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파멸로 인도하는 사다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나친 욕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또한 축복을 받아 재물이 쌓일지라도 더욱 상가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재물이 쌓여 높게 된 성도는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므로써 받은 축복을 더 크고 신령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는 곧 재물의 허망함과 재물이 주는 안전이 결코 참된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진정한 보호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보다는 재물에 더 큰 소망을 두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쌓이면 그만큼 안전하고 미래도 보장되리라 믿어서 눈만 뜨면 재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어리석은 인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재물이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재나 수재와 같은 재난을 통해서도 날아가고 어리석은 실수나 이웃의 속임수로 인해서도 날아가며 인플레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도 날아가 버리는 것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도 때가 되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정함이 없고 영원한 구원도 주지 못하는 이 땅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은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그 어떤 재물로도 그 값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재물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마치 골반지로 지은 집이 태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로 자신의 성곽을 삼아 그 속에서 소망과 안전을 느끼려 하지 말고 영원히 안전한 성곽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물속에서도 건지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진정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삶을 영원히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성경은 부유하게 되는 것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경계하고 부자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 종과 동록, 도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18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풀어 많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먹이고 입히며 갇히고 병든 자를 보면 돌아보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는 길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한 일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얼마나 재물을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풀어 썼느냐이다라는 말은 참으로 타당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손에 있는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펴서 보다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진 재물을 드리는 성도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쓸 것을 더 넉넉히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훨씬 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교훈. 본서신은 목회사역의 현장에서 적용될 실제적인 원리와 지침으로서 교회의 질서와 조직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질서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에서 남녀 성도들의 품행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 조직과 관련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다루는 대목에서 그들의 바른 행실과 인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목회자가 목회사역을 수행하면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외적 형태로서의 조직과 체계보다는 그 조직과 체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내적 상태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 개개인이 지체로서 한 몸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조직 체계나 기관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모든 직무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본서신에서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경건은 좋은이라는 접두어와 예배하다 혹은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경건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친근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분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아멘. 이러한 경건의 자세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능력의 원천은 경건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상태는 자동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기를 앞둔 선수가 힘써 훈련하는 것과 같이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이르게 되므로 모든 목회자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연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회자는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모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바울은 제5장에서 목회자가 남성과 여성, 늙은이와 젊은이 등 교회 내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합니다. 목회자의 성도들에 대한 대인관계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하고 많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목회자들은 종종 엄청난 부담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도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바울 교훈의 핵심은 한마디로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가 가족을 대하는 자세로 성도들을 대할 때 젊은이는 형제처럼 친근하게,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순결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를 대하는 존경심으로 노인들을 예우할 수 있으며 어미를 섬기는 공경심으로 외로운 가부들을 살피고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결국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본서신의 정결부에 이르러 바울은 아주 직접적이고도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물욕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항의 뿌리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또한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빠져 결국 멸망에 이른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탐욕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물욕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은 본서신이 1차적으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욕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지만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목회사역의 순수성과 참된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더 이상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양육할 수 없으며 심한 경우 목회의 성직이 물질적 이익을 채울 도구의 자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의 목회자들은 목회의 길을 가게 된 동기가 진정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소망한다면 물욕에 대해 이토록 철저히 경계하는 바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디모데전서는 사역의 본질과 기본적인 내용 및 목회자가 지녀야 할 자세에 관한 사도의 교훈과 권면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디모데전서 분량은 6장 6쪽 정도로 1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목회자의 모든 직무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 진정한 능력의 원천은 경건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목회사역의 순수성과 참된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써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모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